오늘은 풍성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은혜 없이는 그 힘들고 거친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도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원을 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또 믿고 주장합니다.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죽어 있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까지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목적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허물과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죽은 존재와 같이 만드는 이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성경에서 이 허물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행하거나 실패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만드셨는데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부끄러운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비답지 못하고 또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든 것이 다 부끄러운 허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목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셨다면 그거에 답게, 그거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답지 못하게 살면 그것이 저에게 부끄러운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한잔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사답지 못한 아주 큰 부끄러운 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 이 죄는 표적을 빗나가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원래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화살을 이렇게 쐈을 때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탁 쐈는데 그 화살이 가서 표적에 맞지 않고 다른 곳에 떨어지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거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빗나갔을 때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전의 삶은 2절에 기록된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이고 또 도덕적이지 못하고 물질적인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의 발악을 하다시피 합니다. 또 세속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가 최우선 가치임을 항상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은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공중은 하늘보다 낮은 곳으로 인간이 사는 세계와 가까운 곳을 말합니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가로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덧붙여서 사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인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즉 인간들 속에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사탄이 아주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대적하도록 사탄이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 주님 가까우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욱더 심하게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적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꺾여서 패배하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마지막 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강포함 뒤에서 사탄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세상의 악한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미혹을 받으며 온갖 거짓과 모든 더러운 악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의 세력에 휘둘리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고요, 이것이 악한 일인지 모르고 살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일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었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육체의 욕심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고집과 모든 허영과 교만과 더러운 이득을 밝히며 살아왔다라는 것. 내 육신의 이득이 되는, 이익이 된 것, 유익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상이란 말은 태어나면서부터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 당시의 유대인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말도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당연히 멸망받아서 지옥불길로 사라져야 할 그런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이 상태를, 예전에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잊어버린, 자꾸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며, 교회 안에서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고집이 여전히 판을 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의 아들과 진노의 자녀의 삶을 또다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사는 날 동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 나의 엄청난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료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오늘 3절과 4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절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고 성경은 연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는 무언가 크고 놀라운 반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로 죽어 마땅했던 우리들에게 그럼 이 놀라운 반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인데 이 긍휼, 도대체 이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말은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데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짓눌려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말이 바로 이 긍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며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불쌍히 여기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이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왜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허물과 죄만 고쳐지면 다시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지금의 악하고 더러운 모습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다라는 말은 인간들이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또한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끌어내시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많아서 그 죄의 대가가 사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죄의 값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이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죄의 값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이 죄의 값을 도저히 갚을래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단 한 푼도 우리에게 내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 하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거저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한 푼도 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푼도 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감당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것입니까?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따로 쓰려고 조금 남겨두시고 우리에게만 조금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사랑을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 없는 더러운 죄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운 허물은 모두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블랙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빨아들입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다 빨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남김없이 다 빨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삶을 살았었느냐고 구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덮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잊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실 때 우리는 거기에 달리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에 매여서 이 땅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서 과거의 신분이 말소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중세 시대의 왕이 이 전쟁을 하고 이제 입성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 안에서 한 아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꾀지지하게 거짓골로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이 구걸하던 거지가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거지였는데 그냥 그 성에서 그냥 천대받는 자였는데 그가 왕이 양자로 삼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궁에 이전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왕궁 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그곳에서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새 옷을 달라고 하면 새 옷을 입을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타던 신분이 말소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껏 복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은총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훗날 진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어도 은혜만 잃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힘을 얻었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1분 1초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길로 가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마땅히 구원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게 돼요. 나 원래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생각해요. 난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자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당연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나 혼자 복을 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위대한지 온 세상에 알리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는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은 특권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어려운 이야기들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은혜 하면서 사는데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을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그것이 싸구려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꾸 이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 때가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싸구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겐 그냥 거저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이게 아무런 수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은혜는 사실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으로라도 살 수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탁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늘 성탄절이 가까울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즐겁고 기쁜 날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날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냥 성탄절 날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성탄절이 됐는데 왜 세상이 그 난리를 치는 것입니까? 왜 먹고 마시고 놀면서 그 난리를 벌이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탄절에서 아기 예수님을 자꾸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성탄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자꾸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저 풍성하신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풍성하신 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냥 이 세상에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욱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받은 그 풍성하신 은혜를 삶 가운데서 증거하며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길로 사라져야 마땅한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다 하나님께 주셨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증거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